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보시고 용서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함과 풍성함이 있는 가을날 아침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묶여 있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얼마큼의 시간을 보냈는지, 또한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우심을 구하였는지,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보다 믿음 없는 말들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들로 위로하고 사랑받은 자들보다 상처받고 화를 얻은 자들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일신교를 사랑하여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수요 예배와 여러 성경 공부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을 통하여 건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신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조현철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셈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악한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우리 일상과 예배와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과 범죄와 해악을 끼치는 전 세계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환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미얀마로 출국하는 강준경 집사님 2년여 주재원으로 있는 동안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있다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마음에 담아 선을 이루며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임시당에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15일 수요일에 11시에 있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7구역의 강준경 집사님 주재원으로 2년, 2, 3년 정도 이렇게 미얀마로 이렇게 출국을 내일 하게 됩니다. 일단 강준경 집사님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안성아 집사님하고 애들은 아마 9월 말쯤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가족이 다 가게 되는데 잘 건강하게. 미얀마가 약간 좀 군부 쿠데타도 일어나고 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390년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제목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세상과 작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것들, 가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함께해서는 안 될 일들. 이것은 내 생애의 손실이 아니라 위대한 소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그것들로 나는 당신 옷자락 하나도 얻을 수 없으나 당신 만남으로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그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고 믿고 살았던 내가 마지막 본 세상은 당신 안에서 더럽고 추했으며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내 눈은 열리고 당신이 실로 나의 새하늘과 새 땅임을 알게 했습니다. 하여 나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훈 목사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도 안 됩니다. 머리를 길러야 되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말씀의 가치로 살아야 하지요. 나시린은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손은 사사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힘인가 하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일 정도로, 여우 두 마리의 꼬리를 묶을 정도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두 무더기를 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죠. 아마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삼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시린이면서 사사인 삼손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자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딥나에서 삼손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쭉 보면 항상 여자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사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시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 반대에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16장에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갑니다. 사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나실인이고 사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실인답게 사사답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나실인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엄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나실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랑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릴라는 삼손이 완전히 마음을 주고 사랑했던,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삼손이 사랑한 여자가 선한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이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과 돈거래를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드릴라가 오케이. 그리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삼손을 계속 쪼릅니다. 비밀을 알려달라 계속.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죠. 만약에 삼손을 드릴라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를 드릴라가 모르겠습니까? 삼손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겠죠. 싫다고 하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나에게 줘봐라. 나는 싫다. 그리고 거절하겠죠. 그런데 드릴라는 어떻게 하든 알아내려고 끈질기게 그걸 캐놓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여자인 것이죠. 삼손이 죽던 말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비밀을 캐내서 알려주고 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악한 여자이죠.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삼손이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정말 여자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삼손이 3번을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하도 이렇게 쪼르니까 거짓말로 둘러대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3번을 속습니다. 속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있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또 지켜주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기 싫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기 싫다는데 뭐 그렇게 알려고 합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다쳐. 다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칠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알려고 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마음이 내게 없지. 이거는 정말 삼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상대를 막 휘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나 보구나 하고 존중하고 인정하지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여러분,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존중하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한다면 묻지 말아야죠. 삼손이 이야기하기 곤란해야 하는구나 싶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사랑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삼손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삼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너무 쪼르고 막 계속 날마다 볼 때마다 쪼르고 하니까 막 번뇌하여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내가 지금 이 진실을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까봐 이게 두려워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말 하겠어요? 헤어지자 이러겠죠.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삼손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 그 정도로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이어갈 것이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여자와 헤어질 것이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미쳐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드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드릴라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인과 부부 상담 중에 그런 것이 많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혹은 남편이 며칠씩 외박하고 들어와서는 돈을 달래가지고 나가서 도박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요? 헤어져야 되나요? 고민이 돼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무리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돈을 달라고 하든지 선물을 사달라고 하든지 자기 요구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계속 조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는 싫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싫어도 그 사람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만남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의 비밀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쫄라, 그러면 여러분 힘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이야기 안 하고 헤어지시겠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뭐 이렇게 여러분 크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겠지만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여자 헤어져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비밀을. 막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 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들고 막 너무 미칠 정도로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막 정말 고민이 되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도대체 이거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주 그냥 막 미칠 정도로 막 괴로워 죽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들릴라가 자꾸 알려달라고 쪼르는데 하나님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근데 사사 삼손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나실인이고 사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드릴라에게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 태어나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만일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다. 이 말을 듣고 드릴라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비밀을 알아냈다. 그리고서는 통보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올라오라. 이거 진짜다. 진실을 얘기했다. 한 번만 올라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은을 가지고 싸들고 옵니다. 드릴라가 삼손 자기 머리 무릎에 딱 대고 자기하고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머리털 7가닥 딱 밀고서는 괴롭혀 보니까 힘이 없어져. 진짜 힘이 없어져요. 이제 됐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 들이잡혔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에서 딱 깨더니 까불고들 있어. 이것들이 말이지. 그러면서 전과 같이 나가서 막 때려 눕히려고 딱 했는데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전처럼 내가 힘이 세니까 너희들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삼손이 힘이 없어진 줄 깨닫지 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실 때 그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에게 주어진 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를 떠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힘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함께 하셔야 우리가 힘이 주어지고 우리가 힘을 떨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야 삼손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누가 막아줍니까? 그 악한 세력들을 누가 막아줘?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누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누가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이 많아서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불면 없어지는 것들이고 여러분 건강이 복이 아니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건강이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물질, 사업, 직장, 자녀,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일순간에 그 힘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을 때려눕힐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일순간에 무너지죠. 하나님 떠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힘 하나도 없는 그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그 눈을 뺍니다. 삼손의 두 눈을 빼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 삼손이 누군데? 저 악한 사람들한테 눈이 뽑혀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생,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눈이 뽑혀가지고 그 쇠사슬 노줄에 묶여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가. 그 대단했던 삼손이 너무 슬픈 이야기, 너무 슬픈 이야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드릴라를 원망하겠어요? 저 나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드릴라를 탓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 내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삼손 때문에, 그러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마음을 두어야 될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마음을 두어야 될 사람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결과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가 하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노줄에 딱 매여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막 돌리잖아요. 맷돌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찾고 기도했어야죠.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찾았어야죠. 때로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막 실패하고 막 비참한 상황까지 가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랬으면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다행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을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한 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 막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합니다.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눈물 나는 기도예요. 정말. 그 두 눈이 뽑혀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삼손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그 맷돌 돌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데려다가 막 조롱하면서 제주 부려보라고. 그럴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삼손에게 힘을 다시 주세요. 그 다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어갔었던 거 다시 주세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으로 그의 마지막 사명, 사사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안타깝고 슬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삼손의 이 슬픈 그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를 왜 성경에 넣어 주셨을까? 우리는 삼손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죠. 제2의 제3의 삼손이 나오면 안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늘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삼손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 사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늘 마음을 두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찾고 기도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의 마음을 늘 두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늘 마음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